우리 인생의 세월에 하루를 이루는 지구의 자전의 속도가 얼마냐 하면은 시속 약 1670km래요.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160km로 달리는 차에 10배나 빠르지요. 참 10배나 빨리 가는 거예요. 이 하루의 지구의 자전의 속도가. 그런가 하면은 1년을 이루는 이 지구의 공전의 속도는 이 자전의 속도보다도 60배나 더 빨리 간다니까. 정말 살같이 빠른 인생의 세월이지요. 이와 같이 인생은 신속히 가고 너무나 빨리 가는 그런 나그네 길이기 때문에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인생의 세월이 이처럼 빨리 가는데 그 빨리 가는 세월은 유수 같아서 저 흐르는 시냇물 같아서 다시 이제 되돌아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냇물이 되돌아서 산으로 올라갈 수는 없듯이 우리 인생의 세월도 그러하답니다. 차는 방향을 잘못 들었으면 유턴하면 되지요. 대학생이 이제 고등학생이 대학 입학에 낙방을 했다면 다시 재수, 삼수해서 더 좋은 성적으로 좋은 이제 그런 학과에 입학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세월은 어찌된 것인지 유턴도 못하고 재수도 없고 예행 연습도 없이 매일매일 이제 생방송이랍니다. 오늘은 이제 나의 최초의 운명적인 만남이요. 2013년 5월 11일 오늘은 나에게 최초의 만남이요. 또 다시는 돌아오지 않은 영원한 안녕입니다. 이 날이 저에게 다시 돌아오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인생의 세월은 신속히 가고 이제 돌아올 수 없는 젊는 날의 그 그리운 꽃다운 시절이 그립지만은 다시 젊은 날로 돌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의 세월은 다시 되돌아갈 수 없는 그러한 세월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끼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현대인들은 어디를 향해서 무슨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첫째, 오늘 현대인들은 지식을 향하여 달려가고 지식을 목표로 하고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우열을 지식으로 평가받는 오늘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는 지식이야말로 최고의 가치요 목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과거 이 나라의 교육부 소장들마다 사교육비를 없애보려고 별별 정책을 다 써봐도 여전히 고액가이니 입시 지옥이니 조기 유학이니 등 사회적 문제는 여전히 더해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입시철만 되면 저 종교 집단이나 영험하다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빌고 치성을 드리는 학부모들을 보면서 자녀 교육이야말로
오늘 현대인들이 부모님들에게 최고의 우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은 어디로 향하여 무슨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느냐고 생각해 보면 돈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느 사람이 돈은 새로 생긴 노예 제도다고 했는데 저 출퇴근 시간에 밀려드는 이제 차량들 그리고 전철에 몰려드는 인파들을 보면서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저렇게 길을 쓰면서 달려가고 있느냐 생각해 보면 결국 돈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직장인들이 회식하는 자리에서 자기들까지 이제 하는 말이 우리는 그저 돈 버는 기계 같다. 우리는 그저 돈 버는 기계들이야 하면서 한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옛날 농경사회에서도 돈은 있었어요. 돈은 있었는데 그때는 돈이 없어도 살 수가 있었어요. 돈이 없어도 손수 밭농사, 논농사 지어서 식량은 마련하고 텃밭에 채소를 심어서 이제 푸성규를 이제 만들어서 푸짐하게 잘 먹고 살았어요. 또 그때는 옷은 손수 이제 부인들이 손수 길쌈을 해서 철 따라 겨울에는 두툼하게 솜 바지 저고리를 만들어서 눈에 파묻혀도 걱정 없게 따뜻하게 잘들 살았어요. 또 이제 친척 집에 여행을 하려면은 기름값도 안 들고 사고도 안 나는 튼튼한 두 다리로 거뜬하게 100리, 200리도 갔다 왔어요. 자녀 교육 문제는 그때는 마을마다 거의 서당이라는 글방이 있었지요. 서당이라는 글방에서 공부를 하는데 책 한 권을 뗄 때마다 천자문이니 동문손심이냐는 천자문 책 한 권을 뗄 때마다 책거리 한턱 내는 것으로서 가능했어요. 책 한 권 뗄 때마다 한턱에 떡이든지 음식을 한턱 푸짐하게 선생님이 내면은 그것으로 다 가능했어요. 이렇게 옛날에는 돈이 없어도 거뜬하게 살 수가 있었는데 오늘 이 시대에는 돈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었지요. 돈이 있어야 맞이는 반찬도 사 먹고 저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사는 이제 곳에 신방을 가보면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사는 집에도 영락없이 우체통에 고지서가 수북이 나와 있어요. 무슨 수도세, 또 TV 시청료, 전기료, 또 전화료 등 이렇게 지금은 돈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돈을 가져야 옷도 사 입고 맛있는 음식도 밖에 나가 사 먹고 여행도 하고 참 돈이 이세같이 필요로 하는 세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황금 만능이라고 사람들은 말하지요. 배금사상 돈을 하나님 이상으로 섬기는 그런 이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범죄 사건이나 불미스러운 일들이 거의가 돈과 무관하지 않는 돈 때문에 생기는 일이 허다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러는데, 정말 오늘날 돈은 모든 이제 죄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람들은 무엇을 향하여 이제 달려가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 향락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 사람에게는 두 가지 큰 욕구가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두 가지 큰 욕구가 있느냐 하면은 생존 욕구와 향락 욕구, 두 가지 욕구를 가지고 있대요. 생존 욕구란 우리 인생이 생존하는데 필요로 한 의식주 문제를 비롯해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서 이것들은 거의가 단선, 의길이랍니다. 또 포화점이 있대요. 포화점이란 한계, 한도가 있다는 말이요. 한도가 있대요. 그런데 반해서 향락 욕구는 다분히 상대적이래요.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적이랍니다. 향락 욕구는 내가 무슨 옷을 입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요새 무슨 옷을 입고 다니느냐, 우리 집이 얼마나 좋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웃집이 우리 집보단 나았냐 못하냐, 우리 서방님이 월급을 얼마 받아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친구 서방님이 우리 남편보다 월급이 많냐 적냐, 우리 차가 얼마나 좋냐가 아니라 친구 차가 얼마나 좋냐, 이렇게 비교 심리가 작동해서 이제 부단히 비교하고 경쟁하는 그런 이제 향락 욕구가 다원화되고 다량한 그런 욕구가 한없이 우리 마음속에서 솟아나고 있대요. 또 하나 이 향락 욕구의 특징은 포화점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상한선이 없다는 거예요. 우로 한계가 없어요. 이 향락 욕구는. 여기 나이 좀 많이 잡수신 이제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50년 전으로 한번 잡아봅시다. 제가 29살 먹던 무릎인데 그때 무릎에 우리들의 형편은 어떠했습니까? 입는 옷은 어떠했어요? 입는 옷은? 또 음식은 어떠했습니까? 요새 옛날로 말이면 보릿고개지요. 보릿고개입니다. 사는 집은 어땠어요? 사는 집은 옛날 집 들어가 보면 그렇게 좁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발쭉 뻗으면 닿을만큼 그렇게 좁은 데서 아들, 딸 7, 8남매 나가지고 어떻게 기르고 살았는지 참 기가 막혀요. 또 살림살이는 어땠습니까? 이사 가는데 아들 세금 내보냈는데 살림살이 얼마나 가져가요? 바자그다 더지게 지가면 돼요. 연료는 어땠어요? 연료. 그때는 산이 전전하는 것이 없지요. 연료 문제. 또 농산일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농사철이 돼도 농촌에 일꾼들이 없어요. 전부 기계로 해버립니다. 농산일은 어떻습니까? 그만 등뼈가 무너지라 할 만큼 기계로 옮기는
그런 참 수작업을 했었지요. 교통은 어때요? 교통은 걸어서 60리, 80리, 예? 길을 보통 걸어 다니죠. 자갈길, 농길, 산길인 말입니다. 그리고 교육은 어땠습니까? 교육은 그때 그 시절 50년 그 전에 고등학교 나왔다 그러면 깜짝 놀라요. 저런 고등학교까지 나왔어? 이렇게 그런 시대였어요. 참으로 지금 우리 사는 형편에 비해서는 격세지감이 절로나는 딴 세상 같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요. 그런데 비해서 그때 50년 전에 사는 사람들하고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하고 어느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더 향락을 누렸어요? 어느 시대의 사람들이 더 재미있게 향락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세의 사람들은 참으로 이제 한이 없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2012년 이때쯤 5월이죠. 5월 제가 보는 조선일보의 기자단에서 우리 한국 국민의 만족지수 조사를 각 방면으로 조사한 게 나왔던데 거기 보면은 여러 가지 질문 중에 나는 가난하다, 나는 부자다, 나는 그저 그렇다 하는 등 여러 가지 물음 중에서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글쎄 우리 한국 국민 중에 10사람 중에 8명은 나는 가난하다는 답이 나왔어요. 10사람 중에 10가정 중에 8가정은 우리는 가난하다, 우리는 가난뱅이다 그런 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나는 가난하냐 부자냐 어떠냐 생각해 보니까 저도 별로더라고요. 이렇게 오늘 이 세의 사람들은 이웃집에 비교해 보니까 자기는 뭣도 없고 가난뱅이라. 그만 번쩍으면 뭐 연봉이 1억이니 2억이니 4억이니 비싼 게 그거 월급 한 500 정도 받아야 나는 별것이요 가난뱅이요. 그런가 하면 오늘의 이 세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살률이 날로 늘어난답니다. 아이고 못 살고 죽어버려야겠다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고 또 이혼하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이혼하는 사람들도 자꾸 증가하고 거기다 대고 노인들까지 또 이혼한다고 야단이래요. 결혼 깊이 우리 그것 벌어가지고는 우리 자식 낳고 살 수가 없다. 결혼 못하겠다. 혼자나 먹고 살아야겠다. 결혼을 기피하고 결혼을 포기하는 젊은이들이 날로 늘어난답니다. 아이고 월급이고 쥐꼬리만큼 받아가지고 자식 새끼 교육시키려면 빼 빠지게 일만 하지 쓸데없다고 자식 안 난다. 자식을 포기해버리고 자식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난다지요. 노숙자들은 어떻습니까? 옛날 우리 어려서는 우리 그 시절에는 무슨 노숙자니 어디가 뭐더니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자식들 많이 나가지고 그냥 죽고 살고 뼈가 달아도 그저 먹고 살고 안 죽게 하니까 그저 먹고 일하고 그저 푹 자고 걱정 근심 없었어요. 지금 정신적인 병은 어떻습니까? 무슨 노이로제니 스트레스니 우울증이니 온통 국민의 상당수가 이 정신적인 병에 시달리고 있답니다. 어찌 보면은 50년 전 옛날 사람들 그때 시대 사람들이 참 향락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시대 50년 전 그 시대 그때 사람들은 참 좋은 줄 알았어요. 옷을 한 벌 얻어 입으면 참 좋은 줄 알았고, 생일날 어머니가 특별한 음식을 해주면 그렇게 좋고 좋은 줄 알았고, 그때는 좋은 걸 좋은 줄 알았어요. 맛을 알았어요. 한 가지 음식을 먹으면서도 정말 맛있는 맛을 알았어요. 그때 사람들은 맛있는 줄 알았어요. 감사할 줄 알았습니다. 이웃집에서 떡한 접시만 이제 넘겨줘도 그저 고마워서 아이고 고마워라. 지금까지도 안 잊어버려. 그때 그 시절 그 이웃집 아주머니가 떡 주어서 잘 먹은 생각이 지금까지도 안 잊어버려. 참 고마웠다. 이렇게 그때는 고마운 줄 알았어요. 부모님의 은혜가 고맙고, 어머님의 은혜가 고맙고, 선생님의 은혜가 고맙고 고마운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때는 행복한 줄 알았습니다. 행복한 줄 알았어요. 이제 보잘것없는 결혼식을 하지만은 그때 신혼 부부들은 정말 행복한 줄 알았어요. 행복한 줄 알았어요. 누릴 줄 알았어요. 멋있게 살았습니다. 어찌 보면은 그때 사람처럼 멋지게 살았어요. 한 번밖에 없는 생을 누리면서 재미있게 살았습니다. 가난하다고 흉볼 게 아니라 그때 사람들은 그때 사람 나름대로 정말 멋지게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오늘의 이 시대의 사람들의 이제 추구하는 인생의 목표, 그러니까 지식, 돈, 이제 향락 이런 것들은 아마 인생의 본성적인 욕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현대인들이 지향하는 이런 목표들은 우리 사람들의 본성적인 욕구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혜의 왕 솔로몬 왕이 있었지요. 이 솔로몬 왕도 오늘 이 세대 우리와 똑같이 그러한 것을 추구하고 이제 지향하고 나갔습니다. 솔로몬 왕의 일생을 보면은 그가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뭘 줄꼬 하고 물었지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 많은 백성을 내가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이 딱 마음에 맞았대요. 그래서 기뻐하시면서 그가 구하는 지혜뿐만 아니라 지식도 청명도 많이 주셨대요. 그래서 그는 많은 학문을 만나 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의 사람들의 지혜와 애굽 사람들의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제가 잠언 3천을 말하였고 노래는 1,005이요 제가 또 초목을 논하되 논하되 삼라만상의 모든 이치를 논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서 1장 16절에 보면은 고운데 심중에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다고. 그러니까 솔로몬 왕은 내가 세상에서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노라고 전도서 1장 16절에 보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솔로몬 왕은 또
전무후무한 부와 귀와 권력과 영화를 누리면서 도대체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한평생 이제 무엇이 가치 있고 보람인지 알까 하여 사업을 크게 해봤대요. 이제 열왕기상 6장, 7장 등 보면은 솔로몬 왕은 집을 짓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7년 동안 금을 입혀가며 아주 찬란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지요. 그리고 왕궁을 짓는데 13년 동안 그와 찬란하게 지어보았답니다. 20년 동안 건축업을 해봤고, 또 그는 이제 종과 노비들, 이제 여러 동산에 과원을 조성하고 과원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과원에 물주기 위해서 못을 팠다 그랬어요. 또 그는 종과 노비들을 많이 두고 소와 양떼를 심히 많이 이제 두었다 그랬습니다. 지금이 아닌 그 옛날 그 시절에 이제 이기 때문에 그랬겠지요. 또 솔로몬 왕은 인생들이 정신토록 생활하며 무엇이 쾌락인지 알까 하여, 전도서에 보면 그랬죠. 무엇인지 알까 하여 노래하는 남녀를 많이 두어 풍악을 울리고 인생들이 즐기는 처와 첩을 1000명이나 거느리면서 즐겨 보았답니다. 이러한 일들은 저들은 꿈도 못 꾸는 일들이지요. 이 솔로몬 왕은 그렇게 마음대로 누렸으니 얼마나 좋았을까. 전도서 2장 10절에 보면 솔로몬 왕은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나도 금하지 않고 다 해봤다 그랬어요. 저희들은 이제 저희 마음의 소원에 채반이나 해보지 못하지요. 그런데 솔로몬 왕은 무엇이든지 마음이 원하는 것은 다 해봤대요. 야, 솔로몬 왕은 얼마나 재밌고 좋았을까? 얼마나 만족하고 행복했을까? 참 의문이죠. 이러한 솔로몬 왕의 의문에 대한 해답이 이제 그의 인생 회고록이라고 하는 전도서에 자세하게 나와 있죠. 솔로몬 왕이 그처럼 모든 것을 다 누려봤는데 얼마나 행복하고 좋았느냐고 물은 데 대한 답변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 전도서는 12장이라고는 짤막한 성경인데 그 안에 헛되다는 말을 38번을 했어요. 이것도 누려보니까 헛되고 저것도 해보니까 헛되고 이것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하면서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이제 계속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였도다. 바람잡이 같다는 말을 9번을 했어요. 그리고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었도다. 해 아래서 아무 이익이 없는 무익한 것이더라는 말을 4번을 했어요. 솔로몬은 이 허무 중에서 이렇게 모든 향락을 모든 욕구를 다 누려보니까 다 헛되고 무익한 것인데 이 허무 중에서 솔로몬 왕은 인생의 참된 삶의 목표를 발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참된 인생의 목표를 한번 찾아 읽어보겠어요. 전도서 시편 잠언 다음에 전도서 12장 13절 성경 쪽으로
958쪽, 구약 958쪽 전도서 12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어요.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그 모든 일을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고 그의 인생 회고록이 끝맺습니다. 일의 결국 이 모든 것 다 헛되더라는 일의 결국을 내가 다 들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분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본분이란 말은 자기 신분에 알맞는 직분, 자기 신분, 사회적인 처지, 위치, 그러니까 자기 신분에 알맞는 직분을 본분이라 그럽니다. 우리 인생들의 신분,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의 처지, 우리 인생들의 현 주소가, 우리 인생들의 이제 위치가 어느 처지에 있기에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 했을까? 우리 인생의 신분, 어떤 신분에 어떤 처지, 어떤 현 주소를 있습니까? 톨스토이라는 인생론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회너라는 어린 소년이 어머니하고 깊은 산골짜기에서 사는데 어느 날 어머니께서 고개 넘어 읍장에 가시면서 회너야, 네가 좋아하는 맛있는 과자도 사오고 신도 사오고 그럴 테니 집 잘 보고 있거라고 장이 가셨어요. 회너는 집을 지키면서 그만 있다가 지루해서 어머니가 오실 시간쯤 돼서 마중을 나갔답니다. 마중을 나갔는데 돌아오실 어머니는 안 오시고 그만 날이 저물어 버렸대요. 그래서 되돌아 산골짜기에 있는 자기 집을 향하여 오는데 깜깜한 밤이었대요. 어디서 무서운 짐승떼 소리가 납니다. 호랑이 소리가 나고 늑대 소리가 나고 여우 소리가 나고 무서운 짐승떼 소리가 나요. 그래서 회너는 하도 무서워서 소리 나지 않는 쪽으로 피하고 피해서 도망칩니다. 그래서 마침에 다다른 곳은 이제 가도 못한 벼랑, 그러니까 이제 뚝 떨어진 그런 벼랑이 다다랐어요. 이제는 더 갈 수 없는 그런 벼랑에 다 이제 다다랐는데 이 회너는 여전히 짐승들이 쫓아오는 소리가 나니까 무서우니까 거기 쭉쭉 늘어진 칡랑쿨을 걷어 잡고 그 벼랑에 이제 매달렸대요. 벼랑에 매달려서 꽉 잡고 있으면서 아이고 이제는 살았다. 호랑이라는 여기까지는 뭘 내려오겠지 하고 이제 한숨을 쉬고 있는데 그때 마침 동쪽에서 둥근 달이 떠올라요. 둥근 달이 떠올라서 보니까 자기가 잡고 있는 칡랑쿨 그루터기를 못이 갉아먹고 있어요. 자세하게 보니까 쥐가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생쥐 2마리가 갉아먹는데 하얀 놈이 갉아먹고 가면은 또 검정 놈이 와서 갉아먹고
흰 놈하고 검정 놈하고 교대에서 자기가 붙잡고 있는 칡령쿨 그루터기를 탁탁탁탁탁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저런, 내가 언젠가 붙잡고 있는 칡령쿨이 툭 떨어지겠네 어찌할꼬 하고 자기 발밑에를 보니까 자기 발밑에는 새파란 호수가 있어요. 호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호숫가에 언제 알았는지 악어들이 수없이 나와서 그 입을 쩍 벌리고 홍수야 내 입으로 떨어져라, 아니다 내 입으로 떨어져 오고 서로 받아먹으려고 입을 벌리고 있는 그런 톨스토이의 인생론의 한 이야기이에요. 이 이야기 속에는 오늘 이 땅에 사는 인생들의 현주소를 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들은 산다는 것은 죽음을 도피하는 수단이지요. 어떻게만 안 죽고 사느냐고요. 죽자 살자 이리저리 쫓아다니는 그 삶을 주고 안 죽고 살기 위한 그런 노력이지만 결국 어느 정도 자리를 좀 잡았다 그러면은 이제는 세월이 빨로 그만 하루 가고 이틀 가고 한 달 가고 1년 가고 10년 가고 20년 가고, 그래서 언젠가 생명의 줄이 톡 떨어지면 어디로 떨어져요? 성경에 보면 지옥이라고 하는 음부라고 하는 무서운 뜨거운 불구덩이 떨어지지요. 이것이 우리 인생들 지금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우리 인생들의 현주소랍니다. 지금도 쉬지 않고 시간은 흐르지요. 그래서 톨스토이는 그의 인생론에서 그런 말을 거듭합니다. 오늘의 문제는 싸우는 것이고 내일의 문제는 이기는 것이고 인생의 모든 날의 문제는 죽음을 해결하는 것이다. 싸워서 이기는 자만 오늘 남지어니 생존 경쟁에서 진 자는 전부 없어져 버려. 생존 경쟁에서 이긴 자만 남고 결국 이제 죽는, 그래서 인생의 모든 날의 문제는 죽음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말하기를 인생의 참된 삶의 목적은 영원한 삶을 쟁취하는 것이다. 사람이 지금 먹고 사고 뭔가 앞으로 달려가는데 이 삶의 결국 목적은 왜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느냐? 이 삶의 목적은 영원한 삶을 쟁취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죽음을 향해서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데, 가까이 나아가기 전 지금 우리는 해야 할 일은 어떻게 하면 죽음을 피하느냐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안 죽고 살고 영원히 사는 이것이 종교의 이상이요, 과학의 이상이요, 철학, 의학 등 이 모든 학문들이 결국 그 이상은 죽음을 해결하는 노력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인생이 죽지 않고 장생불사, 그러니까 안 죽고 영원히 사는 그 길이 어디에 없을까? 사람들은 모두 영원히 살기를 추구하고 영원히 삶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장생불사의 도는 없는 것이냐? 모든 과학이나 종교나 의학이나 이처럼 오래오래 살려고 하는데 안 죽고 영원히 사는 그런 길은 없느냐? 옛말이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길이 있다.
옛 사람들은 그런 말을 흔히 했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나는 길이 있다. 그 말 속에는 세상에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꼭 방법은 있다. 세상에 아무리 위험천만한 일이라도 꼭 해결책은 있는 법이다. 몰라서 그렇지 꼭 길은 답은 있는 법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 말과 같이 이렇게 우리 인생이 안 죽고 사는 영원한 생명을 영원히 사는 장생불사의 도는 없는 것이냐? 있다고 봐야겠죠.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장생불사의 도가. 지금 머지않아 사형 선고를 받고 있는 우리들에게 안 죽고 사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펼쳐놓고 보는 이 성경책에 있지요. 이 성경책에 있어요.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고 영생의 말씀입니다. 영생의 말씀.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니라 그랬지요. 이렇게 이 성경에 영생의 도가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50절에도 보면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또 요한복음 8장 51절에 보면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저를 믿는 사람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일서 2장 25절에 보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영원한 생명이라. 디도서 1장 2절에 보면은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때전부터 약속한 것이니라. 이렇게 성경 말씀은 우리 인생이 안 죽고 영원히 사는 장생불사에도 영생의 도가 여기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 영생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말한 대로 이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했는데 이처럼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을 지키면 언젠가 죽어야 할 우리 인생이 안 죽고 영원히 사는 영원한 생명의 도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지금 살아있는 인생들이 해야 할 본분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면은 성경 말씀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보면 먼저는 저 우로 천지 만물을 지신 하늘의 하나님께 해야 할 가르침이고 또 하나는 인간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인간에게 행해야 할 윤리, 도덕 이 두 가지가 있대요. 십계명도 두 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무슨 계명이 큽니까? 할 때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율법과 계명의 강령이니라 그랬지요. 이렇게 성경 말씀은 우로 하늘의 하나님께 섬기고 하나님께 해야 할 도덕, 하나님께 관계를 맺는 가르침이고
또 하나는 땅에서 인간이 인간에게 해야 할 가르침 두 개인데, 이 하나님께 이제 대한 가르침을 교리라, 교리 신앙이라, 5대 교리라 하는데, 이것이 구원의 길, 이것이 하늘나라에 가는 길, 이것이 천국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받고 성령받고 안식일 지키고 이런 거 윤리도덕은 아니지요. 윤리도덕은 아니지만 이것은 인간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해야 할 하나님을 섬기는 도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천국 가는 구원의 길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사람에게 해야 할 이 가르침을 윤리관, 윤리신학, 윤리인지 도덕이라 하는데, 이것이 도덕의 완성된 도덕입니다. 오늘 이 땅에 타락한 윤리도덕이 무너진 이 세상에서 가장 완전한 도덕은 성경 이상이 없어요. 성경의 가르침 중에서 우리 인간이 세상에서 사람에게 해야 할 도덕 중에 잘못된 가르침 보셨어요? 세상에서 불량한 잘못된 그릇된 가르침 발견해 보셨어요? 추호도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 해야 할 참 윤리도덕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그네 인생이 언젠가 왔다 돌아가야 하는 우리 나그네 인생이 마땅히 가야 할 정로, 옳고 바르고 선하고 행복하고 형통하고 이제 영원한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 올바른 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차가 두 철로우로만 달리면은 무사고지요. 두 철로우로만 달리면은 서울에서 저 여수까지 달려도 아무 사고가 없지요. 내 만약에 길에서 이탈하면 무서운 이제 사고가 나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인생이 마땅히 행해야 할 옳고 바르고 행복하고 선한 이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결코 그릇됨이, 결코 세상에서나 어디서나 그릇됨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빨리 지나가는 인생 나그네 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에 가는 길로 삼고, 그리고 성경이 약속한 영원한 영생의 나라 천국을, 하늘 고향집을 우리 인생의 목표로 삼아야겠지요. 그 나그네 고향, 옛날 믿음의 조상들도 한결같이 세상은 나그네라 생각하고 하늘의 본향을 생각하며 믿음을 지켰대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언젠가 돌아갈 세상에서 하늘의 영원한 하늘 본향을 우리 인생의 목표 지점으로 생각하고 우리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데 어디로 가야 돼요? 길대로 가야겠죠. 이 하나님 말씀이 길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우리는 방향을 잘 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하나님 말씀이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하나님이 가라는 데로만 가면 그릇됨이 있어요, 없어요? 잘못됨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불행한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절대로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가면 참으로 어디 가든지 칭찬받고, 어디 가든지 옳고, 어디 가든지 선하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조금도 그릇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강요가 아닌 가치관을 가져야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지키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지킨다고 아이고 귀찮다고 불평하면 그런 자세가 아니라 이 말씀은 내게 가장 유익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떳떳한 최고의 가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어야겠어요. 가치관. 그래서 이 길이야말로 제일 좋은 길이고 옳은 길이고 복된 길이고 선한 길이고 영원한 길이고 이 말씀이 가장 내게 유익한 행복한 이제 여기 포스터 있죠.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 행복을 위하여 주신 말씀이래요.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의 이 명령과 이 길은 우리 인생에게 행복하고 옳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해서 우리 어머니가 자녀들을 사랑한 것보다 더하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하대요.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보다 떳떳하고 옳고 행복하고 잘 살고 멋지게 살고 그렇게 축복받고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우리 인생이 가장 올바른 길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이 나그네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의 길 그리고 방향으로 삼고 이 길대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인생의 방향도 길도 이제 목표도 없이 유리하며 방황하던 저희들을 하나님 불러주시고 이 영원한 생명의 길 천성이 가는 복된 길에 세워주시는 애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발걸음을 붙잡아 주셔서 이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어디 가든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영원한 영생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주시고 이제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